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명령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금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입성하여 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 겪었던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라라는 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라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마라.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원어로는 쓰다, 맛이 쓰다, 뭐 이런 의미가 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살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두 자식과 함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저 두 자식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나오미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라다, 쓰다. 나는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형편과 내 심령은 지금 마라의 상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 마라라는 뜻에서 온 이름입니다. 미리암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마리아. 구약의 이름으로는 미리암, 신약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마리아. 그 이름의 어원이 바로 이 마라라는 말, 쓰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마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이겠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줄이고 또 목말랐죠. 그것을 광야라는 땅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척박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을 줄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던 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줄이고 양식과 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줄이고 목마른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함으로써 진짜 나의 줄임은 무엇이지? 진짜 내가 배고픔은 무엇이지? 진정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들은 광야에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미드발 다바르라는 말과 맴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 또 연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맴은 무엇이냐면 물, 진리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맴이 무슨 숫자냐면 40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숫자 값이. 그렇죠? 이것을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40년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연습하다. 40년간 진리가 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드바르 곧 광야라는 곳에 원어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줄이죠? 나의 꿈에 목말라 있죠.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물질에 그렇죠? 아니세요? 그렇죠?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들에 배움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성취에 있어서 우린 줄이고 목마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줄임과 목마름이 육체의 그런 것들이 어떻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꿈들이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것들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그런 광야의 때를 걸어가셨죠. 언제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어떠셨다고요?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죠? 그때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먹는 것으로. 그렇죠? 먹는 것으로. 가장 육체가 입고 있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 광야를 나와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생애를 시작해 나아가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 광야의 일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렇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그때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빈들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 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광야로 그들을 또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빈들 에레모스 광야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모든 자들을 그곳에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육체에 줄이고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신 그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세메이온, 원어로 헬라어로 표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표적과 표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호를 나타내 주시는 것. 우리 인생들은 어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이 자연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놀라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썩을 양식. 그렇죠? 원어로는 멸망의 양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치유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경작해서 소산을 얻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이 쪼개져서 그곳에 나오는 물로 살아간 그런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어떤 놀라운 신비스러움과 도움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안에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손에 쥐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만나 아시죠, 여러분? 만나. 우리 만나의 뜻을 한번 볼까요? 만나. 히브리어 만. 무엇?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무엇? 그렇죠, 그게 만나예요. 지금 하늘에서 막 양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렇죠? 무엇? 이게 만나의 뜻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만나가. 만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만나는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를 경험한 광야에서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무엇인지 떡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음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그 말씀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먹었음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거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떡이었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 다음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뒷절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지금 그런 거 못 느끼겠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주님의 시간 안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존재는 말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나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못할 물.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뒷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사흘길이나 걸어서 왔는데 정작 만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의 물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십자가, 스타우로스, 뭐냐면 언약의 나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계획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것이 쓴물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던져져야 합니까?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언약이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단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줄이고 목말라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필터 없이,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을 담을 마음에조차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던져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임을 아시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던져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던져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쓰레기와 같은 오물들이 여러분 심령을 장악하고 사로잡아 가고 계십니까? 그런 심령들은 영원히 목마름과 주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하늘의 산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수요, 그것이 영원한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단물 아니면 쓴물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쓴물 아니면 단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